예,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떠내려갈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비가 많이 내려서 서울 곳곳에서 지금 이렇게 홍수가 나고 많은 것들이 이제 떠내려가는, 또 북한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홍수로 이렇게 많은 거 떠내려왔는데 그거 절대 먹지 말라고 아마 이렇게 주의를 지금 또 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떠내려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 히브리서 전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박해, 시험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내가 믿음 생활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왜 내 이런 문제로 계속 고생하냐? 도대체 믿는 게 뭔가? 이런 걸로 인해서 신앙에 좌절도 오고 또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1장에서 말이죠,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분이시다. 그것을 1장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히브리서에서 5가지 경고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예, 5가지입니다. 자, 첫째,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첫 번째 경고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찾아보지는 않겠는데요. 우리 3장 7절부터 우리 4장 13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완고했거든요.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자신의 생각,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나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말이죠,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 있도다. 자, 그러면서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2절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러니까 신앙 성장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제는 초보 단계, 이제는 성장의 단계로 이제 나가야지. 계속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인데 계속 왕초보 단계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우리 39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후퇴하고 또 이렇게 낙심하고 신앙을 버리려 하고 막 그럴 때 말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맹렬한 불이 있다. 막 굉장히 위협적인 말이죠. 아주 그냥 한번 은혜 받고 그러면서 믿음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그러면서 아주 히브리서는 말이죠. 굉장히 어떤 점에서 위협적으로 말이 경고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다섯 번째, 히브리서 12장 우리 25절부터 우리 29절까지인데요. 예.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예,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래서 그분을 배반하지 마라. 배신 때리지 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5가지 경고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자, 그러면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어떤 경우에 우리가 받은 복음, 하나님의 그 은혜, 또 구원의 그런 감격이 떠내려가는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경우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는데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듣고 말이죠.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이거 한 가지는 실천하게 됐다. 우리는 듣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거거든요.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한 17, 18년 섬기면서 제가 결심했던 것은 물론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봉사하지만 좋은 강사분들 모시고 말씀 들으면 그 강의가 끝나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실천하자.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분은 토요일마다 이제 금식을 하루 종일 금식을 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한 1년 동안 한번 그렇게 실천도 해보고 어쨌든 이렇게 좋은 부분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겠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걸 되씹으면서 세월 보내지 마시고요.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 떠내려갈까요? 우리가 들은 복음의 진리의 말이 굳게 서지 아니하면 흔들립니다. 의심을 하게 되고 나만 왜 이런가? 그러면서 자꾸 갈등하게 되고 그럴 때 마귀는 공격을 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뱀이 말이죠. 하와를 유혹할 때 왜 유혹한지 아십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남편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물론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말이죠. 건드려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정말 따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안 하고 거기다가 갖다 붙이죠. 이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자기 생각도 들어가 있고 흔들흔들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약한 생각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될 때도 많죠.
내 모습 바라볼 때에 초라해 보이고 나는 왜 이런가? 그죠? 그런 생각에 빠지다 보면 늪에 빠지는 것처럼 한없이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그 읽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말이죠. 일어날 때가 한두 번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거 딱 붙잡고 근심도 털어버리고 고민도 털어버리고 그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흔들린단 말이죠. 이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전도사로 있을 때에 목동에 한 대형교회라고 한 170명 정도 중고등학생들 지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이게 장마비가 내리고 뭐 출발할 때부터 장대비가 내렸는데 말이죠. 딱 도착하자마자 비가 개였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얼마나 물이 많이 이렇게 범람했는지 밧줄을 이렇게 양쪽에 묶고 가서 말이죠. 밧줄을 잡고 가야 됩니다. 밧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예? 선생님하고 학생이 이렇게 해서 말이죠. 그래도 선생님이 한 20 몇 분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절대 이 밧줄 놓으면 안 된다. 굳게 붙잡아야 된다. 단단히 주의 주고요. 우리는 말씀의 줄을, 복음을 굳게 붙잡는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베드로 후서 1장 10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우리 베드로서 1장 10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말이죠. 굳게 하라.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 나를 택해주셨다. 그것을 굳게 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여기 보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죠?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나오는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거기에 잘 순종했을까요? 그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마음을 완화하게 한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이죠. 말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복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는 누구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광야에서 다 멸망해서 죽지 않습니까? 정말 한 60만이 말이죠. 거의 이렇게 안에까지 합치면 더 되겠죠. 죽어가는 그런 불행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말이죠. 율법에
엄격하게 순종하지 않을 때 보응이 크나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보응이 클까요?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성경 보면 율법이 더 큰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빨리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말이 고통당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과 복음은 사실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데 말이죠. 율법을 지키기 쉬울까요? 복음을 지키기 쉬울까요? 어떻습니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이 지키기가 쉬운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율법이 지키기 쉬운 것 같죠. 그러나 복음이 훨씬 지키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그 미움의 문제 말이죠. 마태복음 5장. 예. 마태복음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간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기 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결국은 그 율법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실제로 살인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살인이거든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것도 살인이라고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워서 죽겠다. 미움과 살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것. 이 나가는 무슨 뜻일까요? 집 나가라 그런 뜻일까요?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막 폭언을 하고 욕을 막 하게 되는 말이죠. 굉장히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식사로 말이죠. 이제 여기 갔는데 아마 술집에 다니는 여자 두 사람이 말이죠. 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듣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그 말씀이 걸려서 못 나가겠어.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뭐가 걸리는데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그게 간음이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걸려서 못 나간다는 거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무엇도 아니라고. 인간도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 이렇게 해줬는데 안 받아 끝까지 거절하면 말이죠. 그 보응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그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죠? 그것은 한 면만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심판은 다른 게 아니고요. 구원의 그 은혜의 복음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이리 핑계 저 핑계 끝까지 거부하는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뭐 하지 말라고요?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극복하는 비결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다. 구원의 은혜를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죠? 다른 이런저런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 받아서 주님께 옳다함 얻게 됐다는 게 말이 되냐? 정말 주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그죠? 그 은혜를 내가 받았고, 우리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몇 년 더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세상에서 물질이나 다른 모든 것이 때로는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 증거가 많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자,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주의 복음을 들은 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확증을 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확증을 했을까요? 자, 몇 가지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표적입니다. 표적의 뜻이 뭘까요? 표는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표시, 보여주는. 즉, 이적을 통해서 말이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사는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것부터 또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있었던 많은 일들, 그죠? 그게 기사 아닙니까? 도저히 이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제가 물질 이야기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몇 년 전에 매달 참 이렇게 교육자들 사례비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괜찮은데 부교육자들 이렇게 사례 이렇게 나가는데 늘 한 달 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경상비 딱 보면서 이 정도면 늘 기도한 하나님, 이번 달에는 이 정도 필요한데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그때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삼성병원 환자 보호자가 이렇게 오셔서 저희 교회에 좀 사용할 수 있냐고, 좀 잠을 좀 잘 수 있냐고, 편하게 주무시라고. 그분들이 딱 3일 보내셨거든요. 3일인가 그 정도 보내셨습니다. 첫날 오셔갖고 봉투를 하나 감사한금을 하시더라고요. 두툼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죠. 저는 10,000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50,000원짜리더라고요. 세어 보니까 500만 원이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만한 봉투 가져왔더라고요. 어제 주셨잖아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그죠? 그래서 그분이 1,000만 원 주셔가 사실은 그 어려운 고비들 이렇게 넘겼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알지도 못하는데 저는 그때 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일하신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능력, 그죠? 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 전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갈 때에 그런 능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귀한 선물은 4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우리가 예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십니다. 자, 이런 우리 신앙은 말이죠.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남은 생에 다른 것 확증하지 말고 복음 확증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면서 큰 구원의 복음 붙잡고 주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세상의 문제와 또 염려와 근심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죠? 본의 아니게 말이죠. 그런데 신경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 떠내려가거든요. 그죠? 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